부동산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안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돈 문제 때문에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껴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한 300권 정도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라고 하는 약 300여 페이지의 그런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은 거기에 좀 일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이런 관점에서 준비하면서 또 저도 많은 도전과 또 많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은 본래 누구의 것일까요? 주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면서 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비교적 하늘을 많이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새파랗게 보이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저는 땅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제게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흔들거리면 어떡하지? 내가 걸을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땅을 살짝 밟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놀랄까봐, 흔들릴까봐. 그리고 그 다음 발을 또 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땅을 밟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땅을 주셨는데 땅은 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 간파하셨습니까? 앞에 사는 것이라는 것은 영어의 live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런 공간 개념이죠.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땅을 사고 파는 영어의 buy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게 됐습니다. 부동산이 주거 개념이 아니라 투자 개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혼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두가 됩니다. 직장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예 포기합니다. 저희들처럼 월세, 전세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세팅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예 세팅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토지의 사유화를 보장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토지의 사유화, 토지를 내가 마음껏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 하나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땅을 국유화합니다.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중국과 베트남과 구소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토지 문제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는데 점점 어렵게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좀 꼬였는가,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개입 안 할 수 없는데 개입을 하되 아주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또 미국은 주택도시 개발부가 있어서 개인과 가정과 차별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정주거권리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집을 사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것만큼은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공부했던 그 네덜란드에서는 헌법에서 주택 정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22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주택에 대한 기회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배추 장사든 국회의원이든 할 것 없이 일정의 그 아파트를 다 제공합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내부를 어떻게 꾸미는가, 그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집 문제 가지고 신경 쓰고 2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세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국민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기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사유화를 하면서 사실은 적잖은 문제들이 있는 것 사실인데, 그러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중국과 베트남은 어떨까요? 그 나라는 이제 토지 공개념을 시행하는 나라인데요. 거기는 부동산 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기가 사실 거기는 더 심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이렇게 뽑아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100페이지 되는 그 자료들, 또 우리나라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보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여러 개의 정책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어떤가? 그런데 그것은 부동산 투기 강풍이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경우에 잘 아시죠? 땅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는 50년, 70년 사용권을 줍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택이나 댐 건설, 고속철도 등 토지 개발을 할 때에 거주민, 주로 이제 기존 농민에게 적은 보상금만 주고 이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0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개발업자의 땅을 팔아넘깁니다. 결과 지난 10년간 토지 개발로 무려 6,500만 명이 집을 비우고 땅을 빼앗김으로 생계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소련 어땠습니까? 토지 국유화를 실시하면서
불과 70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산당들이 일부의 몇몇 사람들이 땅 투기로 인해서 그들의 배만 키우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개인 토지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0%의 땅 부자들이 무려 98.3%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또 상위 1% 사람들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땅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5장 8절 9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창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아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어지게 하는지 아니? 이렇게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도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교회사 또 한국 우리 사회에 쭉 이렇게 흘러왔던 돈의 흐름 또 부동산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족장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이었죠. 그때 그 시대에는 뭐 땅을 차지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양을 또 소를 먹일 수 있는 또 염소를 먹일 수 있는 꼴이 있고 시냇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착 개념이라는 게 없었죠. 부동산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제기됐던 시발점이 언젠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할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이 분배되고 땅의 경계선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타인의 지계표 또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각 땅마다 말뚝을 딱 쳐놓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경계표, 지계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지계표 이동 금지 명령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이 없어서 노예나 종의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또 악순환됩니다. 자녀들까지 또 손자들까지 계속 땅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것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난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팔거나 다른 사람 땅을 빼앗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아픕니다. 갑자기 쓸 돈이 생깁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요. 미래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한 가지 예외를 두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할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소유권은 주지 않고 사용권만 이렇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 한도 내에서 매매를 허용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6절, 레위기 25장 16절, 어렵고 힘들 때 토지를 팔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곡식이나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얻게 되죠. 그리고 그거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레위기 2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연수가 뭐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은 뭔가 하면 안식년 7년 지나서 49년, 이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자, 그때는 50년이 되면 땅을 팔았는데 50년이 딱 되면 그 땅 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빚을 졌는데 50년 딱 지나면 빚 안 갚아도 됩니다. 되게 좋죠, 그죠? 이게 희는 제도. 왜냐하면 이 제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계속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는데 희년이 예를 들어서 10년 남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40년 남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땅을 팔 때 40년 남은 땅하고 10년 남은 땅하고 값을 매길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어떤 것에 땅값을 많이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40년, 그죠? 왜냐하면 10년밖에 못 쓰고 돌려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나님 만드세요. 왜냐하면 지금 빈 부의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를 통과해서 그리고 왕정 시대가 되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왕정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 토지 매매와 과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 왕정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재산의 사유화 개념이 나오게 되고 대지주는 이 땅을 많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막 빼앗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농노가 되어서 남의 땅에서 곡식 농사하고 그 소작의 일부를 받아서 생활할 정도로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제도 50년 되는 이 해에 땅을 되돌려주고 빚도 탕감해주는 이 제도가 잘 시행이 됐을까요? 잘 시행이 안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제도를 시행하라 그러면 잘 지킬까요? 잘 안 지킬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이것을 하나님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만 보내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고 먹고 말하고 느끼고 막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세요. 그런데 이 땅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거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부동산 이 투기에 너무 마음이 많이 빼앗겨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죠.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나라 다 빼앗기고, 그래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제 그 사이에 선지자들은 계속 경고합니다. 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 아픔을 같이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줬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 아니지 않냐? 막 경고하고 책망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뭐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신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제가 논문에 재택 문제를 조금 다루었는데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재택을 하면 안 되는가? 뭐 재택하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잖아요.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어떻게 되나, 사실은 설명이 조금 복잡한데 큰 원리적인 부분들만 조금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통치 때에 큰 기근이 이스라엘 땅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죠.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싸게 말이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근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부자들은 그 땅을 헐값에 말이죠, 막 사들였죠. 결국 100년 후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걸 책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부동산 문제가 한참 심각했던 것을 배경으로 나봇의 포돈 사건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1장 우리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아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에 도취된 기분 때문에 참 많이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합왕이 왕궁을 이렇게 거닐면서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봅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원으로 삼고 싶었어요. 오늘 성경은 거기 그냥 나물도 뭐 이렇게 심고, 근데 원문에 보면 정원, 야, 이 왕궁에 정원을 하면 딱이다.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왕이 나봇에게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합이 나봇에게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면 그 대가로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돈을 원한다면 값을 많이 쳐서 지불하겠다고 두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더 좋은 땅도 주겠다 그러고, 더 많은 돈도 주겠다 그러고, 또 왕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또 더 좋은 자리를 또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제안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봇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왕에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참 곤란한데요.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의논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나봇은 아예 이런 지하에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그게 이유입니다. 지금 나봇은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지기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유산을 물려준 이 땅을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원칙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자,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부모가 물려진 그 유업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요구를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에 토지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원칙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고요. 또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각 지파에 가족 수가 많으면 넓은 땅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갖게 되고, 그때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또 그 땅의 일부를 레위 지파를 위해서 제공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이 분배가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나봇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높은 상사의 지시를 할지라도 이것이 법에 위배되면 아니요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안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제 눈에는 좀 보였거든요. 물론 목회자가 성경이 보이고 영혼이 보여야 되는데 부동산이 보인다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보였습니다. 역삼동에서 388평의 땅을 팔고 이곳에 올 때 저는 그곳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정보를 줬습니다. 목사님, 그 땅 팔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도곡동 일대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거 붙잡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팔고 왔습니다. 왜요? 교회가 부동산 이렇게 투자해서 많이 오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누가 많은 이익을 얻으면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이곳에 와서도 어디를 갈까? 어디를 살까? 몇백억짜리 빌딩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매달 이자만, 월세만 5천만 원 넘습니다. 간혹 한번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거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땅이 얼마나 올라서 또 그 땅을 샀어야 되는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십시오. 그때 저걸 사야 되는 건데. 그런 거 다 있죠, 그죠? 물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땅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문제입니다. 믿음의 평수를 넓혀가야 돼. 물론 우리가 사는 주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평수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너가 살아가는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 누리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알지만 누리지 않는 주님 때문에 더 높은 믿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은 신자가 이 세상에 주는 그 유혹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우리 거기에 우리 넘어가지 말고 정말 이 모세처럼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영적 상급을 우리는 소유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말이죠. 나봇이 그 자기 포도원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나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아왕 꼭 어린애 같죠, 그죠? 갖고 싶은 거 그냥 못 가지니까 너무 속이 상해갖고 말이죠. 지금 왕으로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도 왕궁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은 사실 별궁이거든요. 간혹 이제 아합이 좀 머리 아프고 힘들 때 좀 쉬고 싶다, 휴양지 정도로 유흥을 즐기는 그런 궁입니다. 반면에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냥 적은 땅 포도 심고 가꾸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입니다. 근데 그 땅 안 판다고, 안 준다고 답답하고 근심해갖고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뭘 안 먹는다고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잠 못 자고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꽉 붙잡혀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물론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또 왕이, 아합이 자기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어서 더 좋은 땅을 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대가를 지불해서 팔으라고 했는데도 안 팔겠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속상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참 재미있는 그 표현인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기다 하고. 이세벨은 전형적인 바알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왕이시여, 뭐 그거 걱정하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왕이 맞습니까?
당신은 권력 있지 않습니까? 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 뺐습니까? 왕이시여,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식사나 마시게 하십시오. 제가 그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방은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근심해합니다. 왜요? 그래도 아방은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토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었고 답답했고 속이 상했던 겁니다. 식사를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아합은 신앙이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가 아합과 비슷한 면이 없습니까? 비슷한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히 뭔지 알겠는데 직장에 가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벨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합니까? 간단한 거 가지고. 이세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나요? 8절, 9절 보면 이제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합의 이름으로. 아합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남편 이름으로 씁니다. 도장도 말이죠, 왕의 도장을 자기가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 이게 직인을 말이죠, 문제가 되는 게 이 원조가 이세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도장 팍 찍어갖고 말이죠, 누구한테 보냅니까? 그 성읍의 장로와 귀인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9절에 보면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참, 이 보면 얼마나 지금 나봇을 막 땅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는 거죠. 땅 뺏기 위한 금식, 사람 죽이기 위한 금식. 신앙의 색깔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욕심이 가득한 그런 전형적인 바알 신앙의 장본인 이세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봇,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 이것은 나봇을 말이죠, 백성들 가운데 높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재판석에 딱 앉히라 말이죠. 그리고 증인 2명, 불량자들 2사람을 딱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나봇은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증언 하라는 거죠. 나봇을 재판석에 앉히고 백성들 다 모인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성읍의 장로들, 분명히 나봇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시키니까, 높은 사람이 시키니까, 이세벨이 시키니까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재판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마는 참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이 죽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 왕은 마음에 양심에 고통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포도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 돼. 그거 없어도 되는 건데.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집착. 근데 어떻게 아합이 이세벨이 차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나봇 어떻게 되냐고. 양심이 있으면 궁금해도 해야 되잖아요.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거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 재판석에서 백성들이 나봇만 죽였을까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봇을 죽이면 그 땅을 누가 가집니까? 나봇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가지잖아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나봇의 아들들도 죽었겠구나. 우리는 감을 잡아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녀들이 있으면 왕이라 해도 그걸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뒷부분입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면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왜냐하면 자녀들까지 죽여야 자기께 되거든요. 참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엘리야를 이렇게 불러서 당장 가서 아합 왕에게 경고하라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리고 23절도 보면 23절 24절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참 하나님께서 이 부동산 문제로 한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린 이런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침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부동산 문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자꾸 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전반적으로 물가도 올라가고요. 그 부메랑은 자녀와 후손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월세와 또 우리 양육 생활비 걱정,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거주할 공간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이 문제만큼은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도록.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세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1년만 지나면 1년 동안 기도 하나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전세금 올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한 번도 그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또 그게 아니면 좀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십시오. 1년만 지나면 걱정입니다.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식당들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은 좀 괜찮지만 멍한 밖만 바라보는 그런 사장님들, 보증금만 까먹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분들, 정말 그들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웁니다. 그죠? 그들도 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눈을 떼야 되는데요. 문제는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답은 나와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간단하지만 그게 하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간단합니까? 잘 사는 분들 세금 많이 올려서 그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면 해결될까요? 넌센스입니다. 물론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사람들 세금 많이 부과하면 그 세금이 누구한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전세, 월세 든 분들에게 그게 고스란히 갑니다. 우리 그걸 오랫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규제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물론 이 푸는 것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면서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합니까? 집 없는 사람들 다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집을 주십시오. 계속 그냥 월세로 영구히 임대 개념을 하지 말고,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가진 분들 세금 혜택 들여서 그들도 뭔가 조금 보람있게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빼앗는다고 빼앗깁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 고생해서 나름대로 수익 창출하는 건데. 그럴 때 또 이렇게 매 월세나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 생계가 어떻게 해결됐냐. 참 이 문제도 많이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받아야 살아가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하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요. 소득에 따라서 소득 없는 분들은 그냥 주십시오. 있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걸 갚을 수 있도록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는 부동산 문제 잘 모릅니다. 계산도 잘 할 줄 모르는데요. 숫자도 잘 못 읽는데요.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자꾸 뭐 그냥 주택 공급하고 공급해도
서민들이 그 돈 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유 비율이 104% 아닙니까? 집은 남아 돌거든요. 가고 싶은 그 주택이 부족해서 그렇지.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이런 문제들. 우리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를 보고 공동체 생활해갖고 다 같은 땅에서 같이 노동하고 같이 먹고 아닙니다. 그렇게 갖고는요 발전 없고 안 됩니다. 초대교회도 사유재산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집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요 그들의 필요를 나눠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안하면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말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사할 때에 전세 2억 5천 했었는데 4억 2천으로 올려달라는 거죠. 1억 7천을 1,000만 원 올린 것도 정말 힘든데 1억 7천을 무슨 돈으로 올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부터 이게 참 미쳤다는 표현이 사용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가진 성도님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만큼은 전세, 월세 올리지 말고 한번 어렵고 힘든 분들 아픔을 같이 합시다. 사실 다른 분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권리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안 올리고 또 안 올리니까 뭐가 힘든가 하면요 또 안 나가려고 그러네요. 좀 돈이 필요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안 나간단 말이죠. 그냥 마음으로. 그 주의 용이지만은 그 말씀 듣고 그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그게요. 남들은 다 뭐 이렇게 해서 용돈도 그렇게 또 여유있게 좀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또 그 가치를 알면 좀 덜한데 그것도 모르고. 정말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 믿음의 원칙 가지고 참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저는 늘 부탁드립니다. 집주인들은 전기세, 수도세 뭐 이렇게 계산할 때에 집주인이 더 많이 내라. 그 세던 사람한테 딱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 집도 이제 저희들이 우리 전세 되면서 쫙 계산하거든요. 나머지 뭐 몇천 원 뭐 더 있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다 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저희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오히려 사회가 우리 교회를 보고 도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올랐다고 좋아하고 복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 근처 부동산 집값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물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미안한데요. 그래 성도들이 이 근처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르니까 못 오잖아요. 그분들은 되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 부동산이 오르고 안 오르고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죠? 우리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 믿음의 원칙 붙잡고 정말 나보처럼 이렇게 어려움은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또 해법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아합처럼 고민하게 됩니다. 이세벨처럼 또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정말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또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분들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정치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 해법을 잘 발견하여서 정말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거기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젊은이들 아버지의 소망이 없고 포기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기성세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와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잘 통치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